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봇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다. 기원전 539년 10월 13일 그날 밤 바벨론 성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이 자신의 귀인 1,000명을 불러 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 밖에서는 성 안의 축제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몰려와 난공불락의 요새인 바벨론 성을 포위하고 무너뜨리려고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을 비롯한 많은 바벨론 성의 사람들은 우리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임을 굳게 믿으며 즐기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밤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이 떠올랐습니다. 원래 바벨론 성은 유프라데스 강 위에 건설되어져 있었는데요.
그들이 이것들을 고려하여서 그들이 성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물줄기의 방향을 다른 문질로 돌려서 이 성의 수위를 낮추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강바닥의 수로를 통해 바벨론 성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추진하였죠. 한창 풍악이 흐르고 술에 취해 있던 바벨론 성, 그 성 안으로 들어가, 게다가 조금 전에 벨사살의 손가락 글씨의 꿈 해석,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선고가 다니엘의 입을 통해 전해진 그때,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의 사색이 가시기도 전에 들어닥친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에게 벨사살 왕은 처참히 살해됨으로써 대제국 바벨론은 멸망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9절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바벨론은 모든 나라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나라이며 갈대아 사람들의 자랑거리였었는데, 울던 아기들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울음을 그칠 정도로 무섭다던 그 바벨론 나라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새로운 대변혁의 모습이 우리들의 눈앞에 들어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총독이었습니다. 분봉왕이에요. 그는 메대 사람이었고요. 이전에 바벨론과 연합하여 아수르를 무찌른 키악사레스, 성경에 기록된 아하수에르 왕,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원래 역사 속에서 그를 아스티아게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그를 다리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물론 성경에는 몇 명의 다리오가 더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임명된 메대의 다리오 분봉왕입니다. 그렇게 바벨론 땅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바벨론 땅의 구역을 120곳, 그곳에 있는 모든 방백들, 즉 관료들을 다시 세우고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20방백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그 위에 두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나라가 변하고 시국이 바뀌니 모든 것에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직의 정비는 다리오 왕이 바벨론 땅에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잘 세우기 위해 도입되었던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만 갑니다. 며칠 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 빼앗겼던 헤르손이란 도시를 다시 탈환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과 8개월 만의 대역전입니다. 그제의 우크라이나인이 어제는 러시아인이 되었다가 오늘은 다시 우크라이나인이 되었습니다.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해만 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새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에 통치자들은 자신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담임 목회자가 부임하여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가 무섭다라고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늘 변화를 맞이할 때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현재를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됨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한 치 앞도 모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이 세 개의 제국을 지났던 사람이에요. 일평생. 그는 남유다에서 태어나 살면서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살다가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포로가 된 나라가 되었고, 바벨론을 잃고 메대라는 그 미디아라는 나라죠. 그 나라에 의해 작은 속국에 있던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큰 제국을 이루는 것도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일평생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혁의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그가 붙잡고 있었던 삶의 비결을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여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여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의 말씀들을 회상해 보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점령당한 바벨론의 120 방백을 관리하는 3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3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계획하심이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포로된 자로서 그러한 기회를 얻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넓은 포용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헤로도토스라는 역사학자가 쓴 역사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나와 있어요. 페르시아인처럼 외국의 관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민족은 달리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예컨대 그들은 메디아의 옷이 자신들의 옷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여기고 입고 다니며 전쟁에서는 이집트의 흉갑을 입고 나아간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정복했던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오늘날의 불가리아,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다시 말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점령하였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동양과 서양이 함께 만나는 그 지점에서 페르시아인들이 가졌던, 자신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을 존중하고 포용함으로써 동양과 서양의 모든 학문들이 서로 섞여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예술과 철학과 문학과 종교 그리고 과학으로 재탄생되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점령지 백성을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통치하지 않고 그들의 것들을 존중함으로써 인재를 등용하는 제국적 포용 정책을 추진했던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 포로된 다니엘이 등용되어서 될 수 있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한 다니엘 스스로가 가진 눈부신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구절이 보입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English Standard Version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Daniel became distinguished. 다니엘이 분별하였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마음의 민첩함으로. 이것을 영어로 보면 excellent spirit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 excellent spirit은 히브리어로 야티어, 뛰어나서 구별되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뛰어나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뛰어남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 루하우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해 지혜와 총명함이라고 설명하죠.
결국 다니엘이 가진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자 총명함이었습니다. 그는 앞서서 다니엘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총명함을 얻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이 경험하는 이 새로운 변화의 시간에, 다시 말해 변화로 찾아온 현재를 살아가는 가장 우선된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뛰어난 영, 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민감히 살아가는 것, 늘 주님과 교제함 가운데 사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묻고 답하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함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너무나도 깊이 있게 잘 묵상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있는 관계에 서 있었는지. 그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에 서 있을 때는 매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그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민감하지 못하였던 때는 어땠습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 때에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을 지적해 주고 나서야 더딘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명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던 모습.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비추어 보십시오. 항상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에 힘쓰십시오. 안일했던 신앙의 모습보다는 새벽 예배를 결단하고 수요 예배를 다짐하고 안나 기도회를 확신하고 중보 기도로 헌신해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를 매우 지혜 있게 총명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가졌던 성공의 비결로 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주변에는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을 것입니다. 관직에 있는 자들도 자기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다니엘을 보고 미워했을 거예요. 저 유대인 포로였던 사람이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가 자신보다 더 잘 나감에 마음이 불편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제거할 수 있을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뭐가 잡혀야지 끌어내리는데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털면 먼지가 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깨끗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하며 뇌물도 받지 않고 불법도 저지르지 아니하고 늘 정직과 충성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투명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그의 모습을 성경은 충성되다라고 설명합니다. He was faithful. 충성되이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다른 이들로부터 신뢰할 만한 자가 되는 것, 바로 trustworthy라고 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이 충실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에문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와 같은 단어가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똑같이 사용되었는데 그 구절에서 사용된 것은 바로 확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확실하다. 그러므로 오늘 다니엘이 보인 충성은 세상에 그 누가 보아도 믿을만한 것. 다니엘하면 뭐 확실한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어떤 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그 사람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놓고 더 이상 나는 나의 재산을 너에게 맡길 수 없다, 이제 그만해라 라고 정리합니다. 그때 그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어떻게 살지? 땅을 파자니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어쩌지?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쓴 게 그 주인의 빚진 자들, 그 주변에 있었던 빚진 자들을 자신이 불러 모아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가 감하여 주었습니다. 감람기름 100을 빌린 자에게는 50으로 깎아서, 밀 100섬을 빌린 자에게는 80섬으로 깎아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이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히려 그 주인은 그러한 그를 잘했다라고 칭찬하였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이 비유는 성경 속에서 난제로 불리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앞뒤의 이야기가 맥센스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불의한 것을 했는데 왜 주인은 그것을 칭찬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악행을 주인이 칭찬했다고 말하는데 세상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인의 것을 자기 맘대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칭찬받았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칭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인을 우습게 알고 무시한 옳지 못한 청지기였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자기가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었기 때문에 옳지 못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은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충성된 청지기는 재물을 맡긴 주인을 위해서만 그 재물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강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충성이 필요합니다. 충성이란 그저 내 열심만으로 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그 부르신 이의 뜻에 맞추어 정직하고 바르게 일할 때에 우리는 충성된 자, 그렇게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내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충성되셔야 합니다. 그냥 이 말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떠받치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을 따라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충실하고 왕에게 충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였기에 그가 가졌던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고발하려는 그 아무 근거나 허물을 찾지 못함은 오늘 이 시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충성됨 때문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충성된 자로 현재를,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2023년도를 바라보며 1인 1사역의 팀사역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마감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기쁨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청서에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면 9개의 위원회에 총 40개 팀 사역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미디어팀, 음향팀, 안내팀, 아이사랑팀, 전도사역팀, 구제사역팀, 실버 미니스트리팀, 스프링롤 사역팀 등등.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교회의 마당만 밟지 않고 작은 일에라도 충성된 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지껏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좀 빠질 때가 됐습니다. 압니다. 제가 말고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더 열심히 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엔 은퇴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이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기 위해 가장 충성된 자,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충성되이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음모자들이 고발하여 그 고발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조서에는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의 도장 옥새가 꼭 찍힌 이 금령이 옛 바벨론의 120방백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금령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정한 법이 나라의 왕의 법이라 하여도 하나님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기로 소망했던 다니엘은 오히려 자신의 집에 돌아와 평소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드리는 그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이 금령을 내린 것을 어긴다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위기가 눈앞에 있음에도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에게는 오늘 이곳의 왕 다리오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강하신, 두려워해야 할 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는 매우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찬양이 그리울 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이 그리울 땐 말씀을 읽거나 듣고, 기도가 고플 때에는 원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려 100여 년 전 우리나라 조선의 땅만을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는 늘 핍박과 고난, 환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그 자리에는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의 피가 서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배척당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3살 때 이사가서 살게 되었던 경기도 성남의 판교라는 작은 시골 마을, 보뜰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는 불교를 믿는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라 그곳에 이사가서 전도하고 예수를 믿던 저희 아버지는 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호칭이 따라붙었던 그러한 때가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저 대륙의 땅도 그렇습니다.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순교자들, 수많은 지하 교회들이 남몰래 드리던 그 예배가 그들의 신앙을 견인할 수 있는 부흥의 도화선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주 오래전 로마의 카타콤을 기억하십니까? 초기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심했던 그때에 그 박해를 피하여 그들이 숨어 들어간 그곳에서 그들은 숨죽여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운 그 카타콤 공동체, 그 열정으로 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는 반전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때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다시금 싹 트는 그 구루터기의 생명,
다시 자라 큰 거목이 되어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 바로 믿음의 부흥에 있어 얼마나 큰 씨앗인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을 사용하여 점을 봐주고 수익을 내는 주인들, 그들 앞에서 바로 그 귀신 들린 여종들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자신들의 수익이 끊어지자 그들을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나 고난과 핍박의 감옥이라는 그곳에서 드려졌던 그들의 기도와 찬양, 그 예배의 자리가 그곳에 큰 지진을 일으켜 모든 옥의 문을 열어주고 그곳을 지키던 간수가 자신의 생명을 마치려고 할 때에 감동을 주어 그의 생명을 구한 그 복음의 능력이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 역사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놓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고난이, 그러한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죽는다 하여도 그것이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나요?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길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나요? 라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자랑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참 신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신자로 살아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다니엘의 참 신앙의 모습을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다니엘이 선택한 그의 선택이 그를 사자굴로 이끌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야기의 결말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은 던져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하루 3번 꼬박꼬박 기도로 예배한다. 이것을 고발하러 사람들이 나왔을 때 다리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근심하다가 해가 진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눈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여도, 워킹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껴져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오늘 말씀에서처럼 다리오 왕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근심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그가 근심하며 서게 하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라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던 그 사람, 나는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잘 지켰는데 도대체 그 영생을 왜 이룰 수 없습니까? 무엇이 부족한가요? 라고 말하였던 그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이 청년의 결과, 그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떠난 그 자리에서 그는 근심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리페어, sorrowful, 매우 비통한, 슬픔에 잠긴,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며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또는 예수를 알지만 전인격적으로 제대로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흐리멍텅하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뭐 예수님 믿어봤자 별거 없는데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인상을 준다라면 그것은 분명 믿음의 신앙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모습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굳건한 그 믿음의 신앙으로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신앙은요, 세상이라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충성되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고, 참신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최고의 신자로 살아내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그게 내 눈앞에서 당장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전복되지 아니하여도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란한 세상에 휩싸여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면 괜찮은데 라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으로는 절대 우리는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는 이의 신앙에는 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신앙, 이 정신이 흘러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 믿음의 터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다 나 위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는 나를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습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현재의 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의 그 모습으로 자부하며 자신 있게 나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까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오랫동안 들었는데 왜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물이 기름과 섞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리와 타협하고 서로 양보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꾸만 교회가, 사회가, 나라가, 민족이 희석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귀한 그 값비싼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왜 이 땅에는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합니까?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봤자 얼마나 더 나아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심겨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이 현세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하나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이 땅에 죄악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희석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을 해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 믿음의 세상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현실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믿음의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타오르는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없음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들려올 때에 민감하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 김분순 성도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든 듯이 편히 가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고 이 땅에 남겨진 리차드와 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가정의 삶들이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춘성 성도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그 생명 하나님 우리 라미라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백내장 수술로 하나님 오고 가는 편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눈수술이 잘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귀한 사랑방의 목자 부목자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 전교인 사랑방별 요리 대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가까워지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교제함의 공동체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나의 선택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이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